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건드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이런 사명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니까 형제들이 나와서 아주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성도 안에 서로 만나면은 서로 기쁨을 나누고 함께 이런 신앙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야말로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바울이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구제 연보를 전달하고, 또 그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증거를 합니다. 이번에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와 이런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칭찬하고 아주 높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선교사님 얼마나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까?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기 쉬운데 그들의 중심 사상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나타내는 일, 참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마음속에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들이 제안을 하기를, 여기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저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유대의 그 율법주의 사고를 벗지 못하고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모세를 배반한 자다, 율법을 없이 여긴 사람이다. 그러니 저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이런 유대인들과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나시인으로서 이렇게 바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7일이 지나면 이제 결례를 행할 것인데 그들을 갖다가 머리를 깎아주고 돈을 지불해서 이런 결례를 행하면은, 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모세를 비방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 화합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상은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삶과 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이건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는 굳게 세워나가되 이런 형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할 줄 알고 때로는 타협할 줄 알고 또 그들을 화합을 해야 이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런 생명을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의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힘을 쓴다고 해서 그거 다 일사천리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런 타협을 하고 서로 화해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제 오늘 2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충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막 잡아다가 때리고 이게 아주 고난당하게 하는데 오늘 27절 말씀 보면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결례를 행하는 이래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물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제 4명의 서원은 자 결례를 다 끝난 다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 사람들이 막 선도 충동을 합니다.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은 28절에 있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 하니 이제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아주 바울을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실제로 무슨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민족적인 우월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런 자기들의 우월감에 빠져서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고 서로 핍박하는 것은 그저 우리 백성과 율법을 그저 비방하는 자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저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고난을 가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참 중요한 우리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세상적으로 뭐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가? 저번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는데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임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잘 모르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절대로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무엇이나 영적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유익하게 하시려고 또 때로는 어려운 고난과 이런 역경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일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바울의 큰 요절의 말씀이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바울의 삶 가운데서 하나의 요절처럼 자기 생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환경을 만났을 때 만약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하나님 내가 무슨 남을 때리거나 도적질하거나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에 가서도. 그런데 올 유대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자기 스스로 오늘날 말하면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간다거나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로마에 가려면은 엄청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이송을 해 나갈 때 거기 보면 크게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아무런 수속을 받을 필요가 없고 돈도 안 들어요. 딱 제수로 이제 고소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재판을 받아야 이 사람을 사형을 하든지 어떤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로마로 이송하는데 크게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아무런 수속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로 지킹할 수가 있고 또 경비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도 뭐 이 동네에서 뭐 누가 죄를 뭐 맺다거나 무슨 뭐 악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은 뭐 경찰차가 가서 그냥 싣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송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배를 타고 로마를 가면서 276명이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그런데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한 3개월 지체라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276명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로 직행하고 그저 탄탄대로 노마를 가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그들에게서 계속 그저 지체하는 순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상당히 바울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수주 있는 시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진리 안에 살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는 데 당하는 고난은 그건 큰 유익이고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내가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객관적으로 그저 뭐 큰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이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 계획하심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무엇인가 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과 하나님의 격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나 현실을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환경을 주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저 유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이런 형의를 주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그 환경과 고난은 다 유익되게 하나의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 모독을 했다. 우리 백성과 율법을 이곳에서 무시한 사람이다. 이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느 한 민족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자기들의 선민의식,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의 혈통적으로 자기의 선민의식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그걸 스스로 자기들이 오해를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유대인들을 엄청 비방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다 자기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그러나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기들만 예수 믿고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만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런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상당히 걸림돌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들의 율법,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의식을 행하거나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그걸 그냥 강하게 깨뜨린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의식적으로 섬긴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을 도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철저히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그저 더럽혔나니 성전 모독죄로 고발한 거예요. 성전 모독죄로. 이것도 유대인들의 아주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이방인들을 이렇게 성전으로 인도해 나갈 수가 있는가? 유대인들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엄청난 성전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런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런 제목을 들어서 바울을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한 135년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교회 다니면은 다 저기 서방 신들을 섬기고 유럽 나라에 또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효한 줄로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처럼 효를 강조한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제사 안 지내는 걸 갖다가 큰 불효로 생각합니다. 그건 불효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알다시피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서 아무리 울고불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얼마나 효를 강조해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는 부모를 거역하면 다 뭐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해방하거나 모욕하면 죽이라.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인간 관계에서 가장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효를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고 불효자라고 그러고, 불효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떠나신 분에게 아무리 벨제 한다 이건 소용없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살아계실 때 부모한테 잘 공경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도 부모 잘 공경하라.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 부모의 순종을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얼마나 효를 많이 강조했는데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초창기에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중심은 철저하게 유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많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바울은 우리를 비방하는 자다. 율법을 비방한 자다. 그러면서 이제 그저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데 오늘 29절 보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29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유대인들이 아주 오해 중에 오해 하나가, 과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거저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에베소로 온 그 유대인들은 바울의 얼굴을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우리 회당에 있을 때 우리에 전도한 사람이다. 또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원칙은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원칙은 가는 데마다 꼭 필요한 복음만 전했습니다. 세상 정치 이야기하거나 세상 돌아간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순수하게 십자가의 보화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 오해하는 것 중에 추측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무엇이나 오늘날 쓰는 용어로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 또 소설 쓰고 있네.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가 사실인 양이라 오해하고 추측하고, 그래 스스로 잘못하면 마음속에는 큰 죄를 범하기 쉬워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겪어본 일,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일, 내가 실제로 체험하지 일이 아니면 사람들 어떤 외모를 본다거나 그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그게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그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스스로 추측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잘못하면 이런 상당히 오해와 이런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들도 과거에 드로비마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내가 봤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런 성전 모독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 일에 막 선동을 하니까 오늘 23일째로 오면은 온 성에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드리고 다치더라. 온 성에 소동하여.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런 선동에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선동하고 몰려다닌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 무엇이나 정확하게 알아보고 무엇이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람의 선동에 요동하다 보면 신앙이 다 망가지기 쉬워요. 수많은 사람이 이런 불의한 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진리 가운데서 이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기 쉬워요. 여러분, 진리의 세계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대 그저 100을 1000을 상대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99명이 동쪽으로 갑시다 하는데 한 사람이 서쪽으로 갑시다. 그러나 서쪽으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은 99명을 제쳐놓고 한 사람이 주장하는 그 길로 가야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런 성기복을 하는데 유대인들만 선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죄를 정죄하고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다. 우리를 비방한 사람이다. 또 이방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은데 그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을 다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을 갖다 더럽힌 자다. 이런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 또 많은 사람이 부활해동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이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대적으로 지금은 분별력이 있어야 속질 않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하면은 신앙에 성장해야 되고 또 이런 영적 지혜를 가져야 무엇이나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이 두리뭉실하고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다 그거지 하고 잘 속아남하기 쉬운데 신앙에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경험한 사람이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속에 진리에 거한 사람은 잘못된 것은 다 거부감을 느낍니다. 벌써 그건 딱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항상 신앙에 성숙하고 우리의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선각을 분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길인가 마귀가 좋아하는 길인가 잘 분별해서 우리는 속지 말고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 편지에 그래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마지막 시대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님 네가 네게서 온 것을 알며 우리는 속지 말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 그래야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참 자기들을 위해 꾀가 많으냐면은 그 3일째로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자 성전 밖으로 다 끌고 나가자마자 뭘 빨리 닫아버렸어요. 문을 빨리 닫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전 안에서 죽이면 피 흘린 죄를 범하기 쉬워요. 그래서 아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땅문 닫아서 만약에 성전에 뛰어들어가면 사도를 죽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구약시대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다윗이 말을 했는데 누가 왕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죠? 아도니아가 이제 그저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죽을까 봐서
얼른 성전에 들어가서 뭘 잡았어요? 제단 뿔을 잡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 구약에 우리 성경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약을 잘 알아요. 그런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막 치고 핍박을 해서 그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잡아 끄집어냈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아버리면 죽이지 못하니까 그걸 미연히 방지하기 위해서 막 끌고 나가자마자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1장 보시죠.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여러분 말씀을 지난번에 배웠는데 1장 50절 보시죠. 1장 50절 열왕기상 1장 50절 자 50절 이 소리가 안 나네요. 자 50절 자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50절 49절 50절 다 같은 목소리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아도니아가 자가 왕 되려고 반역을 했다가 솔로몬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저 일어나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문 밖으로 끌고 나가자마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31절 보시면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리매 이제 아주 요란하고 이런 소동하는 가운데서 밖에 오니까 엄청 많은 요란하고 막 악한 자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빨리 바울을 죽여야 된다. 바울을 끌고 나가고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뭐에 바울을 잡아 성녀방을 끌고 나가니 그저 예루살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누구에게 들렸어요? 천부장에게. 천부장.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오순절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부장이나 이런 지휘관들은 그저 오순절 기간에 혹시나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치안을 위해서 다 이 사람들이 다 군대원들에게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요란한 소리가 누구 귀에 들린 거예요? 천부장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참 하나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 섭리. 얼마든지 천부장이 그 소리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냥 귀 아닐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천부장에게 이런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32절 하다 보니까 자 32절 다 같이 있습니다. 32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들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막 계속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저 백부장과 천부장이 군인들 데리고 내려가서 보니까 보는 순간에 그들이 치기를 그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나가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의 귀에 들리게 하고 천부장에 가서 딱 보는 순간에 계속 막 때리고 있다가 가다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삶과 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충성에 나가면은 이렇게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여기서도 꼭 깨달을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데
아무리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손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누구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생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칼빈 선생은 그걸 주석하기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개미 한 마리가 앞다리를 들었다 놨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저 그 앞다리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허락한다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항상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필요하면 살려주시고 또 천국에 데려가야 필요하면 또 하나 데려가십니다. 이런 절대 주권을 믿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 나의 주관자시다,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도 아무리 왔다가 왕이 무슨 명령한다 할지라도 다른 건 잘 순종을 하는데 진리에 어긋나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진리에 어긋나면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지주와 정절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잖아요. 또 다니엘도 30일 기도하면 사자굴에 처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데, 그래서 사자굴에 처형을 당했지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절대로 주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바울에게는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기 쉬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메시지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만 아니라 바울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했어요. 로마에 가서도. 이게 이제 뭐가 같았냐면은, 여러분 가끔 이 드라마라든가 옛날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거의 잡혀서 죽을 뻔하고 거의 뭐 그냥 이제는 꼼짝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때는 막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지고 나중에 주인공이 다 만약 거기서 죽어버리면 드라마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안 죽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 특별히 노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노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죽어버린다고 하면은 노마에 가서 누구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바울은 외국어를 잘하고 노마의 시민권자고 또 그 노마의 문화 모든 걸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노마의 복음을 전하도록 귀한 사명을 맡겨놓으시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저 복음이 막힐 수도 있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화된 모습,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 시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이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것도 하나님 계획하신 것과 섭리와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인간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하나 연연하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저 개별개별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이런 귀한 자리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삶과 생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바울의 신앙사상처럼 그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그러잖아요. 내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의 사는 게 더 훨씬 좋은데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너에게 유익하니라. 항상 두 가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되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교회 유익을 주고 각자의 주은 지체로서 사명을 다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이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사명을 위해서 아무리 유대 사람이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살고 죽는 하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럼 한 군데마다 읽고 마치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자,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28절 29절입니다. 28, 29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28, 29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낫산에 팔리는 것이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28절에 말씀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을 이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러면서 29절에 와서 참새 두 마리 하나 손에 팔린 것이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못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너에게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아주 더 귀한 존재예요. 우리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님 의지하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